다시 나타난 삼손의 약점, 다시 살아난 삼손의 약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의 손에 묶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도되는 순간, 삼손에게 묶였던 그 밧줄이 여호와의 임함을 통해서 삼줄처럼 풀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은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뭘 들게 되죠? 새 나귀 특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몇 명을 죽이게 됩니까?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인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나귀의 특궤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궤로 내가 1000명을 죽이겠도다 라고 하고는 그 이름을 뭐라 했냐면 라맛 레히라고 했습니다. 특궤의 산, 그만큼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 특궤로 사람을 죽였다 해서 라맛 레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기진맥진, 그야말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구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 기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없이 있다 보면 저 블레셋 놈들한테 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인데 저 할례 없는 놈들한테 죽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무엇이 나왔지요? 뼈가 나왔나 또? 샘이 터졌죠. 샘이 터져가지고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엔 핫고레, 엔 우물, 샘, 핫고레 부르짖는 자. 그래서 엔 핫고레 무슨 의미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나골에, 즉 그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 물을 마신 후에 기운을 차린 삼손은 그 이후로 15장 제일 마지막 20절을 보면 몇 년 동안, 약 20년 동안 사사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사기를 통해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순간에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스톱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삼손의 약점이 뭐죠? 여자 좋아하는 거. 여자에 약해요. 여자에 무지무지하게 약해서 여자 또 사건을 칩니다.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는 어느 나라의 땅이에요? 블레셋 나라의 땅입니다. 적군의 땅이죠. 적대국의 나라의 땅입니다. 지중해 지역, 그야말로 블레셋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삼손은 이제 자기 약점인 것처럼 여자에게 눈이 뿅 가게 됩니다.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어진 삼손, 결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삼손은 그 유혹 속에서 결국 또 사고를 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몰래 갔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사람들 몰래 아마 20년 지났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엉뚱한 짓을 좀 해야지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알았나 몰랐나요? 뚜렷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우리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복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잘 알고 있었고 삼손은 모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만구
자기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굴 못 속인다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의 그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 속에서 자주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삼손처럼. 그럴 때 우리는 이 마음의 방심, 이 마음을 조심해서 살피고, 참 사람들이 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겸비해서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삼손은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1절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뭐했다? 보았다. 그리고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았다는 것과 들어갔다는 것. 먼저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비슷한 말씀이 14장 1절에 나왔죠. 14장에서 삼손이 딥나에 가서 첫째 부인 그죠? 여인에게 혹 가서 그래도 여자를 보고 사고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듯이 오늘 본문에도 기생을 보았다.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안목의 유혹에 참 약한 사람이다. 그것이 그의 최대 약점, 그야말로 이게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 딱 치면 넘어지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거죠. 그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때문에 이제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여인과 옛날에 14장에서 딥나 여인과 결혼시켜달라고 얼마나 때를 썼습니까? 아버지 부모에게 때를 써서 어쨌든 결혼 승낙받았고, 또 결혼하는 장소에 가서 또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다가 사고를 쳤죠. 그리고 기분 나빠서 집에 돌아온 이후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도 또한 자기 아내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한참 잠잠했던 삼손, 약 20년 동안 이 약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수면 아래로 잘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다시 자신의 약점이 수면 위로 뿅 떠올라서 여자에게 또 넘어가게 됩니다.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보는 것이 결국 뭘 불러오는 것일까요? 유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은 지 몇 년? 20년 지났다고 했죠. 결국 1절은 오늘 16장 1절은 삼손이 사사생활 20년쯤 되어서 다시 블레셋 기생을 이렇게 취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삼손은 딥나의 아내 사건 이후에 아마 별 문제 없이 그동안 긴 기간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또다시 정욕이 발동해서 블레셋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라는 놈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정체. 죄의 정욕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도 이 죄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정욕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마치 죽은 것처럼 있다가 어느 순간 방심하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라도 톡 튀어나오는. 옛날에 게임 오락실에 가면 두더지 때리는 게 있죠. 두더지 삥 올라오다 때리는 거. 그것처럼 뿅뿅뿅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마치 일본에 가면 무슨 화산이 많아요? 휴화산. 화산이 폭발하다 쉬는 게 많잖아요. 그것처럼 언제든지 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우리를 삼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목의 유혹을 느끼만 한 그러한 장소를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이상한 곳으로 가서
나는 그 유혹에 이길 수 있어라고 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고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을 벗어 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왕이면 상승 곡선을 그릴지언정 하강 곡선을 그리지 않는 항상 상우 상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죄가 다시는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정욕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혹시 나는 죄에게 완전히 이겼어라고 자신만만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편안할 때는 참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같고 참 내 속에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같지만 떠난 순간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하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건 뭐예요?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다. 사람이기 때문에 운하지 않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주 살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제가 항상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근데 비가 억수로 쏟아진 날에는 자전거 대신에 그냥 차를 타고 갔다 했습니다. 근데 모든 도시의 역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 집이 있죠. 예, 잘 모르구나. 역 주변에는 항상 그 여자들을 몸 파는 도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마치고 역에서 버스 내려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셔야 하거든요. 참 이게 남자가 지나가면 다 말합니다. 학생인데 불구하고 쉬었다 가래요. 그거 못 이기면 그냥 진짜 쉬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술센 사람들은 줄줄 다 따라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절대 못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보았던 장기를 따라 어떻게 해요? 들어갔어요. 예뻤나 보죠. 어떻게? 이게 문제입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그를 세우셔서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세우신 그런 자였지만 지금 여기 장면에서는 전혀 나시린 같지 않는 기생에게 그야말로 마음이 빼앗겨서 정욕에 현혹되어서 안목에 정욕이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부시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창기를 따라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큰 실수였죠. 그야말로 자신의 정체성, 나신이 가져야 할 그 자세도 잊어버렸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그 소명까지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끄러운 삼손의 행동은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2절 한번 봅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스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말합니다. 삼손의 기도와는 다르게 이 가스 사람들은 삼손이 온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가스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자 어떻게 해요? 매복을 했다라고 보면 말씀하죠. 삼손이 두려워 정면 대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힘이 세니까 정면 대결했다가 다 죽을 거니까 그냥 매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방종과 정욕은 반드시 이러한 영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또 자주 넘어지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거든요. 7개,
지게 뭐예요? 역시 정욕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 이게 목사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라서 뭐 삼손이나 뭐 우리나 거의 별반 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살피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일을 성적인 방종으로만 국한하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육체의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금 여러 가지 보았죠.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방금 읽었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이단,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이러한 소욕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길 수 있다. 나의 의지,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메인받은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욕은 항상 어떻게 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욕이 대적하거든요. 싸우거든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에 질 수밖에 없어서 정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3절에서 이제 삼손이 실수해도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 같으면 이놈이가 또 여자가 집어를 남 못 주네 해서 그냥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지를 않아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못 어깨에 메고 헤보는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누워있다가 새벽이 오기 전에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어쨌든 삼손이 위험에 처했음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그 사건 사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이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여기에서 삼손의 비유에서 하나님 계신데 이 가사에 간 것도 기생을 보고 그의 집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삼손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삼손의 어리석고 약함, 이것이 짐이 되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이것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 가스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나타나서 갑자기 그들이 숨어 기다리는 그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잡아 뜯은 채 어떻게 통째로 어깨에 메고, 힘은 진짜 장사다, 그죠? 헤브론 산꼭대기에 가버리게 됩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그야말로 숲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그 경영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악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영하는 것들이 참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디를 통해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게 되죠. 왜요? 왜 바벨을 쌓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를 혼잡기 위해서 흩어버리시나, 그래도 남겨두십니다. 또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게 항해 보면 그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윗의 가족 다윗 씨를 마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불과 하나님은 또 씨를 남겨두어서 다윗의 왕족을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도 있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민족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유나 또한 초대교회 속에서 많은 믿음의 박해 가운데서도 흩어졌던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 또한 남겨진 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복음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약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즉 그들의 경영은 허사일 뿐이라는 거죠. 또한 공허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한 경영을 꾀하는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매지 말아야 되겠죠.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패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혹독한 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거룩한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은혜의 거룩한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저주의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은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앞에 서서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겸허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힘과 내 의지에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렇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은혜로운 축복이죠. 그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뭐냐면 삼손이 그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장을 잡아 뜯은 채 통째로 어디 갔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남쪽 정도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으로 합니다. 높이도 한 927m 정도 되는 산. 이곳 이스라엘에게서 이 산은 너무 중요하죠. 종교적인 아주 의미가 깊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이 산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이렇게 장사 지내지는 가족 묘지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그 유혹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의 방패로 무장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실패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나의 신앙은 저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이 한시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 되어지는 사람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판단되어지고 또 악인들의 그런 행동의 모습들이 자욱해 보이겠지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 속에는 선민을 향한 완전한 승리의 계획이 있을 뿐 악인에게 영원한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은 말씀들을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고 장렬하게 전사되잖아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허점 많고 약점 많고 참 여자에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이 삼손을 들어 세워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나 비록 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룩한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